할렐루야. 우리 바울 관현악단과 미스바 성가대에 찬미로 드린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빛을 되찾았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바로 그 광복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은요 5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복이 가져다 준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 광복의 빛 아래에서 더욱 번영하고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열방에 빛을 비추기까지, 열방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바로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은 말씀의 빛인 것이죠. 그러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광복, 해방, 빛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7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맹세언약의 대제사장에서 17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호야다죠. 그는요 아주 극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믿음으로 그 악한 시대를 이기고 불멸의 선을 행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춘 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야다는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았죠. 참으로 장수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야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호야다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랬습니다. 그 죽을 때 130세라. 여기 나이 많고는요 바이셰바 야밈, 이 바이셰바 야밈은요, 이 야밈은 날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바이셰바는 샤바, 이것은요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그 날들을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13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130년이라고 하는 그 생애의 날들을 채웠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받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걸어간,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가운데 유일하게요 왕의 묘실에 모셔졌다고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요 무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보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악인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봐도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악인은요 그 날들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호야다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느냐? 자, 첫 번째요,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악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악과 분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아달랴,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그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 유다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아달랴가 만들죠. 이 아달랴가 살던 시대는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한 시대,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할 때 그 왕자를 살리죠. 물론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가 왕자를 살렸지만은 그 왕자를 그 성전에 숨겨서 보호하고 지킨 것은요 바로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로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7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아달랴 7년에 그 숨겼던 다윗의 씨 요아스를요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아스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자 백성들이 즐거워했다고 역대하 2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서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볼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고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죽일 수 있었어요.
아비새는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고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서슬이 펄해가지고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선대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그래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참 성도의 모습,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완전히 선으로 굴복시킨 이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칼로 죽여버렸다면요,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닐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은 자를 상하지 말라.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이지 않았어요. 악하게 악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십황무지에서도 그랬죠. 잠자고 있는 거 죽일 수 있었지만은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비새가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물병만 가져갔어요. 나중에 사울이 깨어서 그것을 또 보게 되죠. 엔게디에서 살려줬는데 또 죽이려고 십황무지에 또 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다윗은요, 악을 갚지 않았어요. 사울이 고백하죠.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사울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원수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성도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고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는 모든 날에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일평생 드렸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아달랴가 집권했죠. 7년 동안 이 아달랴파, 바알파가 득세해서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 상번제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예배를 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막 멈추고 그러잖아요. 여호야다는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이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공격을 할 때 막 투석기에서 막 돌이 막 날아가고 그럴 때 그 성전 가운데에서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이 폼페이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뭐 돌이 날아다니고요, 활이 날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드려지는 것을 보고 이 폼페이는요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요 항상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예배가 멈추지 않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야다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이 많고 이 말씀은요 바이셰바 야밈, 바이셰바 야밈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 샤바라고 하는 말은요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야다의 생애는 아브라함같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130년의 생애가 만족한 삶이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장수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이가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베시에바 토바, 여기 장수하다가는요 베시에바 토바, 이것은요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브라함처럼 만족한 삶을 살았다. 130년의 생애가 만족한 삶이었다. 그 만족한 삶은 어떤 삶이었겠어요?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산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만족한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야다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여호야다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도요 여호야다처럼 만족한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하고 스스로도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증거를 받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야다는 선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는요, 여호야다는 선을 쌓는 생애를 살았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본문 16절 말씀 보면은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야다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쌓는 생애였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을 쌓아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야다의 생애는요, 선을 쌓는 생애였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쌓는 생애인가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부, 이 아름답다, 좋다, 그런 뜻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복지를 가져온다,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아히둡이라고 대제사장 족보에서는 아히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둡이 여호야다죠. 역대상 6장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히둡은요, 형제는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 17대 대제사장 여호와를 아히둡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요, 선을 쌓는 생애였다. 그것도요, 세 가지로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좋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했다.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선을 행했다. 하나님의 전이 좋아졌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여호야다의 이 선에 대하여 구속사 시리즈 원로 목사님께서 6권에서 이게 증거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작은 첫 번째로 여호야다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행한 것은요, 이 아달랴의 시대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끝내버리고요,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시 켜지게 한 것, 광복을 가져온 것이죠. 광복. 이스라엘 등불이 다시 꺼지지 않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적들이 근심을 합니다. 여기 흥왕케 하려는 사람, 이 아담, 레, 바켓이 토바, 우리말로 흥왕케 돼 있는데 원어로는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스라엘의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국가적인 면모를 회복하지요.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선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느헤미야 13장 31절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도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 자체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요, 거짓 종교에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아달랴가 집권하죠. 바알파가 득세합니다.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죠. 역대하 2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당으로 가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알의 당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상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고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고 역대하 2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죠.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개혁해야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호야다 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호야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우리 자신이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했죠. 마지막에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이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그동안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약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1박 2일 했는데요, 좀 너무 짧다,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공부하고 금방 헤어지니까 좀 길게 해달라 해가지고요, 2박 3일 동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 정식 명칭이요,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 스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이 책으로 이번에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동안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구아스라고 하는 그런 순서도 있어요. 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는 큰 축복이죠. 이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은요, 이분들이 가서 각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순식간에 구속사 말씀이 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얼마나
축복이고 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선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 중에 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열매인가를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고 이 말씀이 참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 말씀을 위해서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얼마나 이게 복된 자리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는요,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말씀 받고 그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이번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호야다처럼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해서 구속사 말씀이 크게 널리 퍼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달랴가 집권하면서요, 아달랴 파들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막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파들이 득세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요 죽이고 핍박하고, 아달랴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역대하 24장 7절 보면은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다시 재건했다. 이전 모양대로 다시 세웠다. 역대하 2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여기 성전 재건한 것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일반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성전을 관리하게 한 것 다 폐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도록 회복하죠. 역대하 2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은요, 레위인이 성전을 관리하도록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그렇게 여호야다는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6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역대하 2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전의 정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부정하게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유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성전을 더럽힌 데 있었어요. 에스겔 44장 7절로 8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여호야다는요, 그 성전의 성결, 거룩함을 유지했다. 개혁을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선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잘 섬겨보세요. 그게 선이에요. 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말씀 예배드리고, 우리 구역이 살아야죠. 구역이. 구역 예배가 막 형식화되고 그냥 보고서만 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버립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구역은요, 우리 교회의 세포 조직, 우리 몸도 다 세포 조직이 있어서 몸이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구역이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도.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회복한, 여호야다는 무너진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힘을 다했겠죠. 그런데 전을 위하여 선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구체적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결에 힘써야 된다. 여호야다가 성전을 성결하게 회복한 것처럼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이 바로 성전, 예수님도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거 개혁해야 되고요. 우상의 단이 있다면 그거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맏단을 죽였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맏단 같은 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잡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생명나무 앞에 나가게 된다. 평소에 성결하지 않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성결해집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선이다. 우리가 성결한 성전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인정받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다. 선을 쌓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여호야다의 이름을 바꿔서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바랴갸라고 여호야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랴갸의 아들 사가랴. 여기 사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이 사가랴는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랴가는 여호야다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랴가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바랴가는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축복이다. 그러니까 바랴가는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내용, 그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은 뭐 물질적인 복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게 복 중의 복 아닙니까? 바랴가 여호야다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도요, 여호야다처럼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모두 엄청난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야다가 다시 한번 보여준 그 믿음의 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 선을 쌓자. 여호야다는요, 선을 쌓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선을 쌓아서 산보다도 높게 선을 쌓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받은 축복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랴가라고 불러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다 신령한 바랴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큰 믿음으로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고 참으로 이렇게 선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평강의 성도들, 말씀 받은 성도들, 바랴가의 이 여호야다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